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유대 사람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백성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깊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소서입니다. 별들이 동방박사를 인도해서 아기 예수께로 인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로 오늘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이 예수의 나심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시다 또는 예수께서 오시다. 여러분들 예수가 이 땅으로 나실 때, 예수가 이 땅으로 오실 때 저와 여러분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우리 안에서는 어떤 일이 날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심, 그래 성탄절 절기로 지키는데 성탄절 하면 많이 뜨는 단어가 평화, 그 다음에 기쁨, 그 다음에 영광, 이런 단어들이 많이 떠요. 그러면 그런 평안과 기쁨과 영광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덮으실 때, 그것이 임하는 그 현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 임하는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어떤 마음으로 이루어질까요? 평안이 어떤 마음으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그 임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임할 때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과 함께 나타나는 게 뭐냐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임하다라는 말 속에는 구원이라는 단어와 함께 심판이라는 단어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오늘 본문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 많이 하실 때 예수님 오셨습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성탄절 아주 재밌는 날이고 이웃과 함께하는 날이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 날이고 또 데이트도 하는 날이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임한다라는 말은 불의 날인 거예요. 심판의 날인 거예요. 아주 무서운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심판의 엄중함이, 이 임재함의 엄중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번에 아들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읽었죠. 별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을 인도해서 어디로 인도했냐면, 아기는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박사들은 어디로 인도했냐면 예루살렘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누가 있었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에돔 사람, 바로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가이사에게 잘 보여서 그 유대의 왕이 돼버린, 총독이 돼버린 헤롯이 통치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인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인의 왕께 경배하러 왔으면 이 한마디에 누구의 눈이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당시에 이 헤롯은 자기의 자기가 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완전히 혈통적으로 유대인 여자랑 결혼도 하기도 하고요, 막 성전을 지어주기도 하고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 유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모든 행동들을 다 했다고요. 뭘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갑자기 이 별을 보는 사람, 점술가들이 와서, 별을 보고 점치는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왔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꼭지가 돌아버린 거예요. 이 일로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밑에 13절 이하 말씀을 읽어보면 16절인가에 보면은 이 얘기를 들은 이 헤롯이 그 동방 박사들이 오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베들레헴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아이들, 2살 미만에 있는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버려요. 이게 지금 한 사건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뭐가 인도하는 거예요? 별이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지 않고 어디로 인도한 거냐면 예루살렘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것이 그 예루살렘으로 한 번 인도 당한 것 때문에 그 시대에 살았던 2살 미만의 아이들, 그 베들레헴 지경에 살고 있었던 모든 남자아이들은 완전히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2장 3절이에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유대인이 왕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요 2살 미만의 아이들이 죽는 것은 결과예요. 그 아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다고요. 그 원인이 뭐냐면 바로 헤롯과 그 다음에 그 밑에 써 있어요. 헤롯 왕이 듣고 소동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얘기야? 소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심령과 마음이 소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도 이렇게 기록된 바 하면서 6절에 써있는 말씀이 미가서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죠. 예수가 어디에서 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었냐면 유대 베들레헴에서 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들, 영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소동했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베들레헴에는 요만큼도 신경 안 쓰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이 오기를 기다렸던 그 사람들이 아무도 베들레헴에는 신경 쓰지 않고 있어요. 어디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왕 주위에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었다고요. 뭐 때문에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건 뭐예요? 그들이 갖고 싶었던 것이 그 큰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부와 명예와 기득권들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헤롯으로부터 왔어요. 헤롯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가이사로부터 왔어요.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들은 성경을 들고 있고 제사는 지내고 있었지만 성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헤롯의 성전 되게 유명한 성전이잖아요. 제자들도 감탄하는 그 엄청난 돌들로 지어진 헤롯 선전들에 그들의 마음이 동요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갖고 싶은 것들을 얻기 위한 종교이며 하나의 어떤 통치 수단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똘똘똘똘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는 성경도 있고 제단도 있고 제사도 있었지만 뭐는 없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이 소동하고 있는데 그 마음의 소동의 결과가 2살 밑의 아들들이 죽는 장면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원죄란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더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그냥 믿어버리니까 그냥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조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다시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냐면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 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우리의 대표자 되는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왔어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과 윤리가 말하고 있는 죄와 원죄의 성격이 약간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도덕과 윤리적 죄는 내가 죄를 범한 거예요. 그건 우리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죄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밑에 써 있어요. 13절 14절에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죄가 아담 때부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는데 율법은 언제 왔어요? 모세 때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야 이게 죄구나 원죄구나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원죄는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아담 때부터 있었다고요. 처음부터 있었다고요. 이게 원죄인 거예요. 그게 뭐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저 아이들 죽어가는 모습, 저 프랑스에서 그 프랑스 누구죠? 제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그 프랑스 화가가 그린 그 그림 아세요? 그 유아살해 헤롯의 명령에 의해서 아들들이 죽어가는 그 장면들. 그 칼에 여지없이 죽여나가는 배임을 당하고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엄마가 군사들의 발목을 붙잡고 살리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시무시한 사건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뒤에 헤롯이 지나가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고 있고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삶에 펼쳐지고 있는 불평등이라든지 억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열심히 노력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운명이라고 하는 이 저주의 엄청난 물결들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열심히 살았지만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돼요. 우리 마음은 너무나 피폐해져 있고 우리 삶은 열심히 살지만 가면 갈수록 더욱더 힘들어지고 잘 사고 있는데 사람들 마음에는 만족은 없어요. 그러니까 영은 계속해서 종교와 계몽, 철학화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오늘 원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표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못 배워서 우리가 가난한 게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또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충분히 지금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는 것은 뭐냐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선악과를 먹은 적 없거든요. 근데 율법이 와 보니까 나도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나도 네피림의 그 주인공들, 그 죄인들이었구나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구원이 임한 사람이에요. 구원이 임한 사람이 율법의 효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육이 되어져 있고 가려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율법이 죄를 온전한 그 원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들이 가려져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 율법을 볼 수가 없고 죄를 볼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주은혜 교회는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돌아가세요. 그 헤롯과 대제사장들과 그 헤롯이 유대인 흉내를 내고 있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맨날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서기관 아닙니까? 성경을 필사할 정도면 거의 다 암기하고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 20살 이상 유대인들은요 모세의 오경을 거의 다 암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으로 뛰어났겠습니까? 유다의 베들레헴에 예수 오신다라는 말씀은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아무도 베들레헴에는 가지 않아요. 아무도 베들레헴은 쳐다보지 않아요. 왜요? 죄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은혜교회 성도님들에게 복음이 열려지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은혜교회가 12월 성탄절이에요. 카페 같은 데 가면 벌써부터 잔잔한 옛날에 그 캐롤 같은 팝송들이 잔잔하게 울려요. 마음의 평안도 있고 좋아요. 그런 것도 좋아요 참.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2월 성탄 명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그 별이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나가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그리스도께로 나가시자고요. 잘했다 못했다 이랬다 저랬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별의 역사인 거예요. 별의 역사. 그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건 그냥 별의 역사이라니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사실은요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아들을 잃어버렸을까요? 이 아들이 뭡니까? 아들은 나의 분신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도 아들은 나의 분신이잖아요. 아들은 나의 모든 것이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고 여겼어요. 이들이 마음속에 지금 눈으로는 표면적 아들이 죽고 있지만 사실은요 영적으로는요 헤롯도 바리새인들도 유대인들도 제사장들도 다 아들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아들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어떤 아들을 잊어버렸냐? 영의 아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믿음의 아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시편 2편 마지막 절에 보면은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말이 있어요.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게 바로 예배라는 말이고 경배라는 말인데, 모든 것은 누구에게 입을 맞추는 거라면, 입을 맞춘다는 것은 당신께 경배한다, 당신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는 누구에게 입 맞추는 자가 되셔야 되냐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내게 복음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입 맞추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예배라고요. 아들께 경배하는 자가 예배인 거예요. 예배인 거예요. 제사는 드리고 있지만 나를 구원하러 오실 그 아들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성경을 필사하고 있지만 그 성경에서 누누이 말했던 그 아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의 아들을 잊어버린 결과가 눈에 보이는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죽은 거예요. 대지상이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서기관인데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아들 죽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들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그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은 저희 교회도 예전에 한번 오셨던 목사님이세요. 예, 그리고 저희가 옛날에 있던 소속되어 있던 교단에 같이 있었던 교단인데, 저희들보다 앞서서 이제 저희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 교단으로 들어가셨고, 거기 어떻게 그 노회의 임원직이 되셔서 저희들을 지금 이제 그쪽 교단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아주 자기가 아주 누구보다 열심히 도와주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오늘 수요일 날 저희 교회 오셔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 제가 은혜 받았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그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오셨을 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딸이 3명이 있어요. 그리고 막내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막내 아들이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 그 교회 건물 옥상에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이 아이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그 막내 아들을. 근데 그 딸 낳던 부모 마음에 그 막내 아들은 어떤 존재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오셔서 저희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아들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도 그분이 목사셨고 사모셨고 신앙생활 했지만 아들을 잃고 나서야 내가 아들을 얻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야 비로소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영적인 지도자들 아니겠어요? 헤롯 왕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제사장들이잖아요. 한번 우리가 아들을 정말로 회복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을 회복해야 돼요. 아들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원죄를 아직 인식을 못하니까 아들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들을 회복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 전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하는 우리 주내가 전도하는 교회 되게 앞서서 진짜 전도가 뭘까? 진짜 전도가 뭘까? 저와 여러분들 전도 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전도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길거리 나가서 미용 캠프 하는 식으로 잠깐 앉혀놓고 예수 영접하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하지만 진정한 전도는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낳으려면 애를 낳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가 죽어야지만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내가 피를 쏟아야 되고 내 뼈가 뭐든지 다 부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잉태한다는 얘기가 요 말씀의 배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미가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미가서 3장입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우리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3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약적 배경입니다. 미가서 3장입니다. 구약 성경 1293페이지입니다. 미가서 3장 9절부터 12절 말씀. 미가서, 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3장 9절부터 12절 말씀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리 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리들은 뇌를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아하스 시대에 미가, 호세아, 예레미야 다 같은 시대에 동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들인데요. 당시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아수르나 아람이나 블레셋이나 이런 나라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의 삶은 뭐하고 있었어요? 뇌물을 받고 있었고 돈의 생각과 마음이 다 빠져 있었고 거기다가 하여튼 내가 얻는 뭔가 물질과 육신의 것들 때문에 다 생각과 마음이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냐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노예로 끌려가지 않아. 근데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밭은 완전히 쑥대밭이 될 것이다. 너희들의 밭은 숲이 자라는 밀림이 돼버릴 것이다. 완전히 멸절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미가서에 지금 엄중한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 번 더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아들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게 아들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 뇌물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아들이 지금까지는 수단과 도구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죠? 미가서 4장입니다.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미가서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제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그런데 그 중에 남은 자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중에 남아있는 자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남은 자들이 다 뭘로 되어져 있어요?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은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쫓겨난 자가 아니에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저와 여러분은 죄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니까 내가 저는 자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쫓겨난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아무도 가지를 않는 거예요.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고요. 그 뇌물 받으려고, 그 삭슬 받으려고, 그 돈 받으려고. 저와 여러분들 오늘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병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와서 말씀 준비하는데 왜 요즘에는 인터넷 같은 거 이렇게 프로그램을 돌리면 광고 하나씩 툭툭 떠요. 근데 오늘 어떤 광고가 떴는데 어떤 아이인데 온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근데 이 아이는 소리도 못 질러. 드라이가 켜져 있는 상태로 떨어져서 목에 떨어졌는데 온몸을 이 목을 지지고 있는데 이 아이가 소리도 못 질러. 여기가 다 구워져 버렸어요. 이 목이.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애통합니까? 근데 우린 눈에 보여지는 그런 육신적 혈육의 가난함은 보지만 그 영적인 가난함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2살 미만의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데 그 끌려가는 아이가 나라는 사실을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9절 10절입니다. 4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려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바벨론으로 보내셨어요. 여러분들 거기서 구원하시겠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얼로 보내신 거예요. 영적인 바벨론인 죄로 보내신 거예요. 지금 이미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바벨론을 보내진 바 됐다고요. 거기서 누가 돌아온다고요? 해산의 그 애통함을 가진 그 아들을 낳은 자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왜 힘들다고요? 아들을 낳고 있기 때문에 힘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가 왜 힘들겠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끝났는데 왜 힘들겠어요? 아들을 낳으라고 잉태의 과정을 주신 거예요. 내 삶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아들을 낳는 잉태의 과정일 뿐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들을 낳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낳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낳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낳으십시오. 이 복음이 나와 연결되어지고, 이 복음이 나와 상관이 있어지고,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해산했다. 산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십시오. 성경 전체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역 전체가 해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계시록에도 그 마지막 때 아이를 낳으려면 뱀이 입을 벌리고 그걸 삼키려고 하고 있다니까, 용들이요. 저와 끝까지 싸우셔서 아들을 낳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눈에 보여지는 문제는 별이 이끌어가고 있는 그것은 너희가 지금 바벨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별이 실수했습니까? 별이 약간 좀 내비게이션 움직였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이유가 있어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내 발은 튼튼하지만 나는 영적으로는 전은자였구나. 내 아들은 살아있지만 영적인 아들은 죽어 있었구나. 이걸 볼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아들을 회복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지영씨 두병 아들을 회복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막 여기 방언이 빡 터졌으면 좋겠네, 중국말로. 아멘. 형원아, 아들 낳자. 할렐루야. 그 아들도 낳고 이 아들도 낳자. 아멘. 아멘. 우리 가프리, 아까 가프리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프리도 아들 또 낳으십시오. 할렐루야. 아이가 4명이죠. 예? 아니야, 가프리도 애기 있어요. 가프리도 애기 있죠, 베이비. 몇 명? 4명? 네, 4명 있어요. 네. 네, 더 낳으십시오.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 그러면 다들 아들 하나씩 낳으시자고요. 네, 아들 낳고 돌아오시길 축복드립니다. 자, 5장 2절입니다. 5장 2절. 2절 3절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아멘.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켜서 남은 자가 되십시오, 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고 돌아오세요. 근데 그 아들을 낳고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언제부터 기록되어져 있냐면 근본 상고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주 옛날부터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이 말이에요. 우리 신정원 안수사님이 그렇게 아들 낳고 돌아오시는 거야 라고 창세전부터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진창기 자녀님, 오늘 고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진창기 자녀님, 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추워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진창기 자녀 아들을 낳고 돌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아들을 낳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하스 때의 지도자들이나 헤롯 때의 지도자들이나 우리들이 지금 서밋들이잖아요. 맞죠?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보실 땐 지도자들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아들을 낳는 자리로 돌아오기를 부탁드립니다. 3번입니다. 아들이 임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돈반박사들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데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장 9절에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돈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이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별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나가세요. 때로는 좋은 이게 성도들이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도해 나갈 때도 있고, 내가 성경을 읽다가도 인도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 별들을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여기 이런 재밌는 말이 있어요. 문득이라는 말이 있어요. 문득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예루살렘으로 해서 무조건 짓질 않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뭐가 인도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도하여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날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영적인 방황, 오늘 별의 인도를 누리시는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들면 여러분 별이 어쩌다가 인도한 게 사실은 아니잖아요. 계속 인도하고 있었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못 봤을 뿐이지. 너무너무 힘들면 안 보인다니까. 인도하고 있다는 걸 못 보고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이라는 걸 그렇잖아요. 특히 성도라는 것은 그분이 인도하고 있구나 이것만 깨달아지면 사실은 그때부터 자유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온전함으로 취할 수가 있어서요. 인도가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날 인도하시는구나,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보이지 않던 그 답답한 순간에, 갇혀져 있는 순간에 오늘 불현듯 밝은 빛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캄캄한 동굴 아무것도 없어서 보이지 않아요. 미로처럼 헤매이다가 조그만 불 하나 나오면 그때 끝나는 거잖아요. 그 불빛 나오면 그게 바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캄캄하고 답답한 순간들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빛 하나 만나는 순간 사실은 모든 문제 끝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바벨론으로부터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가는 남은 자입니다. 빛으로 나를 인도하옵소서. 말씀의 빛이 어느 순간 문득 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문득 이정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망대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랬더니 황금, 모략, 유향을 예수께 드렸다 그래요.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금이고요. 모략은 향입니다. 모략은 시체다가 바르는 기름입니다. 이건 제사장이 말하는 거고요. 유향은 말씀의 향을 말합니다. 선지자권을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뭘 드렸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황금, 모략, 유향이 되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삶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6절에 한 다스리는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는 뭐가 무너지죠? 먼저는 귀신이 먼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먼저 뭘부터 무너뜨렸죠? 거기 역사하는 흑암부터 무너뜨렸어요. 우리 이종문 목사님 얼마 갇히면 손을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사단아 결박될 찌어다 이렇게 기도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어디 가시는 곳곳마다 손을 들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우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십시오. 마태복음 12장이니까 성령의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곳이면 하나님의 나라 임한다 그랬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마귀가 떨어지는 걸 봤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아들을 낳는 자가 되게 없었어. 하나님 말씀으로 현실로 삶으로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많은 열매를 가지고 당신께 입맞추며 경배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